할렐루야. 늘 새벽에 120명의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이 성전 또 앱으로 가정에서 함께하는 일꾼들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를 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다. 이제 16장, 17장, 이제 18장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소극적인 것을, 즉 하나님을 반대하는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종교적인 바벨론도 멸망하고 정치적인 바벨론도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거역적인 요소를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쓰레기통이 있죠. 쓰레기통.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옥,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대청소할 때 어떤 결혼 잔치가 있다, 혼인 잔치가 있다 그러면 대청소를 다 하죠. 그럴 때 쓰레받게다가 이 먼지들을 다 거둔 다음에 이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가장 축제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청소를 다 해놓고 나서 이 큰 잔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일단은 바벨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바벨론 일단은 멸망한 다음에, 그리고 당연하게 신부가 있어야 되니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휴거가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서 이제 상급을 받죠. 상급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신부로 다음 시대에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까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의뢰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이 땅을 주님이 통치하러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신부가 예비됐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사실 그의 아내는 교회를 말하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최고의 영광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기는 자들이 그렇게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8절과 9절에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옷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제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 신부로 또한 세워지려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후에 의로운 우리의 옳은 행실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조차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 된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란 단어, 구원이란 단어는 늘 말씀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란 단어는 상급이란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신부가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왕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왕이 되려면 우리들도 뭐 어떤 왕이 자녀를 많이 낳지만 뭐 왕자들이 많지만 공주도 많지만 거기에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나라를 갖고 있는 왕은 한 사람밖에 안 나오는 거. 모든 사람이 뭐 왕자고 공주겠지만 그 왕권을 갖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최고의 왕의 권세를 가지려면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필요하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상금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걸 그것도 심판대라고 말하는데,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옳은 행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또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항상 이 청함과 택함 그런 단어가 두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 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후에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되고, 뭐 지역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특별히 잘 기록되어 있어요. 결혼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서 말하는 예복이 바로 여기 성도들 말하는 옳은 행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이제 그 결혼이 이렇게 결혼 잔치가 끝나면 우리 하면 신혼여행을 오죠. 신혼여행. 그러니까 그 신혼여행이 바로 이 땅으로 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땅으로 올 때 이 땅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7장에 다시 한번 17장 14절에 보면 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 이런 두 단어. 먼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이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은 택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17장 14절에 뒤에 보니까 중간부터 읽어보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이 더불어 싸워 승리할 텐데 그 승리하는 자들이 누구신가 여기 쭉 기록되는데, 바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곧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부르심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는 자들이 될 때 진짜 이기는 자들로 그리스도 신부로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19장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보통 여기 나는 증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증언, 예수의 증언. 이것은 간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우리 수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어떠한 은혜 받은 것을 간증, 나의 구원에 대한 간증이 있죠. 나는 이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안다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간증을 하죠. 증언이라는 뜻인데 증언은 간증인데 우리의 삶은 예수의 간증이 되는데 이 시대에서 예수의 간증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질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곳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의 증언, 즉 예수의 간증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나는 예수의 증언, 예수의 간증이다. 이것을 늘 고백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보면 이제 지난번은 이런 이야기를 쭉 했고요. 오늘은 11절부터인데 1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하늘에서는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혼여행 가는 것처럼 이 땅에 이 축제를 주님과 함께 오시는데 이 땅의 마지막 정리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이 우주의 이 땅의 쓰레기를 다 모아서 불못에 던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 바로 주님과 그의 신부들이 와서 이 전쟁을 끝내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 땅에 크게 뭐 북방에서 뭐 러시아 쪽이나 또 이 서방에서 유럽 쪽이나 뭐 이 동쪽에서 그냥 중국이나 우리 많은 연합군들이 이 아마겟돈이란 묵기또란 그런 지역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한 곳에 많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또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들과 연합군들과 이렇게 전쟁이 마지막에 크게 납니다. 그럴 때 이제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일 때 이제 결국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돕던 나라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하지 뭐 세상의 모든 뭐 나라들이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동조하는 나라를 멸망시키로 작정하는 요즘에 뭐 계속 하는 IS 전쟁 뭐 그 이라크 쪽 위에서 계속 연기 불이 계속 일어납니다. 거기에 러시아도 관여돼 갖고 종종 폭파하자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불꽃이 러시아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 그 뭐 왜냐하면 고가 마곡이란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 모스크바 그런 이런 단어들이 뭐 거기에 뭐 메색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메색과 그런 단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모스크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북쪽에서 그런 나라들 뭐 로마가 회복돼서 오고 또 동쪽에서 2만만이란 2억이란 군대가 온다는 것은 중국밖에 없어. 중국에 관련된 나라밖에 없어. 2억이란 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막 온다는 전쟁이 마지막 때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불꽃이 꺼지지 않고 살고 있어요. 언젠간 이에타산이 딱딱 서로 맞게 되면 그것이 뭉쳐져서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 그분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 왕에 대한 설명을 하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가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의 신부로서 이 땅에 전쟁을 하고 오는데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온다. 뭐 요한계시록 첫 번째 네 가지 말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달려간다. 첫 번째는 백마가 뭐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 끝날 때가 복음은 계속 전해질 것이다. 두 번째는 붉은 말 전쟁도 계속 있을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네 가지의 경주가 영적인 경주가 있다. 첫 번째는 복음도 세상 끝날까지 달려갈 것이고 전쟁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있을 것이라. 이 땅에 기근도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죽음들이 이 땅에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네 가지의 경주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항상 백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충실한 단어는 뭐 충신, 신실하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도 신실하시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그분은 충신이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표현하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이름이 공의입니다. 공의. 이 세상에 우리 한국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게 참된 의의가 없기 때문에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뭐 모든 정치 유정단은 누가 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끄럽고 혼돈과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은 이 세상을 뭐로 다루세요? 공의로 다스릴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누구도 아무 말 못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 그런 모든 거에 연루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공의로, 오늘 말씀이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것이다. 아마 아마겟돈 전쟁 때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이 있죠, 적그리스도가 있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그들이 통치할 겁니다. 뭐 그렇게 뭐 사단, 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마에 쓰지 않지만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자기들 유익과 뭐 다 이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 우리 주님이 그들의 모든 불의를 다 처단할 것이고 정리할 것이고 이 땅에 그래서 참된 통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12절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한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고 일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 밖에 있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결과보다 주님은 우리의 순수성을 더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순수함이 있어요. 우리의 내적인 동기를 보시는 주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도 내적인 동기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야 결과로만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과는 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 그분은 불꽃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런 요소가 많죠. 교회에서는 목표가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표죠. 내가 일을 뛰어나게 성공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봉사할 때 무엇을 할 때 그 나의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요. 그 내적인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타나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결과가 좋지 못해도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입장에서 행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머리에는 뭐 많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주님은요 다양하죠. 그분은 많은 영화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머리에는 많은 영광의 관들이 면류관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뭐 이름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의 어떠한 우리 주님의 무궁함을 설명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그럼 만약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럼 당연하게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좀 더 좋은 사람은 그분이 내 안에 내 생명으로 와 계셔. 진짜로 그래서 그분은 예수는 내 생명이야. 그럴 때 그 생명이란 단어가 그분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그분의 이름은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위로로 체험한 사람도 있고 나의 지혜로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들이 주님의 이름들이 여러분 안에 다 새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실 거예요. 나 예수님은 나의 위로셔.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셔. 예수님은 나의 지혜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셔.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그러니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 그 이름이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우리가 주님은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다 알고 싶어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아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깊이 풍성하게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할 때 항상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여러분이 소망이 필요할 때 맞아.
주님이 내 소망이구나. 내가 그동안 세상 것을 소망으로 살았지만 참된 나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럴 때 여러분도 또 하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양한 이름들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분의 그 무징한 그런 능력과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체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최고도로 그분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막상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야, 우리 주님 이런 것도 계셨구나. 야, 이러한 부분도 갖고 계시구나. 참 놀랍다. 야, 놀랍다. 주님 보면 할 말밖에 그 말밖에 없을 거예요. 놀랍다. 믿으시면 아멘. 막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뜻은요, 바로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이 그냥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지난번에 16장, 17장, 18장에 이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서 뭐 옛날에 이제는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밭이 있잖아요. 포도를 다 이렇게 큰 이렇게 그릇에다가 거기다 그냥 송이를 다 모아갖고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포도를 그냥 발로 밟죠. 그래갖고 거기서 해갖고 그 즙으로 포도주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거짓 포도주 이 세상에 모두 하나님 반역하는 자들을 다 모아갖고 주님이 그것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당연하게 뭐 이렇게 포도송이를 놓고 이렇게 밟으면 그 물들이 다 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마 그때 묻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겟돈에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겟돈 전쟁에 최고의 현대식의 무기들 많이 갖고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싸우실까? 뭐 그분이 뭐 핵폭탄을 터뜨릴 것도 아니시고, 그분이 오늘 보면은 여기 특별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말도 한 에너지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가 됐어요?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적과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큰 전쟁 가운데 아마겟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큰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단아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그냥 들어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 아마겟돈 전쟁 때 난 지난번에 나왔죠. 큰 지진이 일어나죠. 주님이 지진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지진이 세 갈로 쫙 갈라지면서 그 수억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번에 죽는 마지막 때 그렇게 전쟁의 끝을 냈죠. 주님이 그냥 큰 지진이 일어나갖고 수억의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을 죽는다는 법. 거기에 모였던 3분의 1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는. 일단 그분이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분의 핵무기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기 자꾸만 합니다. 또 말씀을 갖고 자꾸만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자꾸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의 부유하심이 내 죽 가운데 나타난다. 자꾸만 믿음으로 자꾸만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기도하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도 들어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도 들어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꾸만 반복해서 기도하면 점점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성령 충만함이 체험되니까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자꾸만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주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의로운 손을 날 붙들고 계십니다. 계속 두려움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잠깐 집중하면요, 염려와 두려움도 떠나가고 그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혼인잔치가 끝난 후 이 땅에 주님과의 큰 미래의 축복인 이 땅을 다스리려 내려온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옴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축복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